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예배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예배에 관한 구약의 제사 제도, 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5가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리하는 것으로 예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어원은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봤는데 그 여자는 예배의 장소가 궁금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배의 장소가 궁금했던 그 본질은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소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던 그 진심은 있었는데 예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가 그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지만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하셨잖아요. 여기저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진심, 간절함은 있었지만 예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뜨거운 열정은 잘못된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예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의 예배는 자칫하면 잘 드리면 종교적 예배, 잘못 드리면 우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어원이 좀 중요한데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예배로 번역되는 단어는 아바드 혹은 샤하, 이렇게 2개의 단어가 예배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섬기다, 부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 라투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 비슷합니다.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근데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은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 앞에 이렇게 못 서 있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주인을 마주보고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죠?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주인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아예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그게 주인 앞에서 노예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들이 주인에게 경배의 모습을 취하는 순간 그들의 인격, 그들의 몸은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았냐면 주인의 모습, 주인의 인격, 주인의 뜻, 주인의 의지만 남는 거죠. 그게 이제 노예들이 주인을 경배할 때, 섬길 때 사용됐던 단어의 의미예요. 그 단어를 예배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온전히 누구만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불교도가 스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는 영상이에요. 스님한테, 스님, 제가 절에 대해서 절이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책을 찾아봤는데 책에 절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통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알아듣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처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는 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다니까. 네가 틀렸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 누워서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서로 갈렸어요. 그렇게 계속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계속 누워서 얘기를 합니까? 벌떡 일어나 앉습니까? 일어나 앉겠죠? 네. 그렇게 둘이 앉아서 또 계속 말다툼을 해요. 그렇게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성질이 날 거 아니에요. 성질을 내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 계속 앉아서 그렇게 말다툼을 해요? 아니면 벌떡 일어서요? 네. 자, 이렇게 벌떡 일어서 서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더 서로 이렇게 그 다툼이 심해지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얘기를 합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얘기를 합니까? 고개를 쳐들겠죠?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눈을 이렇게 내리 깔아요? 아니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부릅뜨겠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말다툼을 하는데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살살 얘기합니까? 아니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네가 문제다. 그게 제일 강할 때 나오는 자세예요. 이게. 그러다가 혹 내가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면 치켜 쳐들었던 눈이 일단 깔리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고개를 먼저 숙이죠. 그러다가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날 죽여주십시오 하면 이 말을 땅에다가 갖다가 되죠. 맞죠? 몸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절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려 일어났다 그렇게 내가 몇 번 했는지 횟수만 세면 그거는 허리 운동하는 거래요. 너는 몇 배 했노? 나는 300배, 나는 500배 했다. 그렇게 해서 3000배까지 하면 그건 극기 훈련하는 거랍니다. 근데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숙이면서 몸이 숙여질 때 그거를 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엎드린다고 다 절이 아니래요. 마음이 숙여질 때 그때 절이라고 합니다. 절은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숙이는 것이 절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비슷하죠? 예배하고. 저는 지금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정도의 절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 정도의 절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냥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예배는 절하는 거잖아요. 굳이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절이잖아요. 땅에 엎드려 부복하고 몸을 낮추고 그게 맞죠? 예배의 원래 단어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그들보다 못해야 돼요? 그들보다 나아야죠.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worth는 가치죠. ship은 신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존경과 최상의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예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그 예배는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 예배, 우리는 뭐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를 우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취가.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구약 히브리인들은 항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가 온다는 거. 진짜 구약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거. 진짜 그걸 기다렸어요. 그 진짜가 메시아, 그 진짜가 그리스도예요. 그 진짜가 왔단 말이에요. 진짜 메시아, 진짜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그림자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오늘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의미, 그 정신만 까지 잃어버린 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왜? 진짜가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옛 예배, 옛 제사보다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의 정신이 더 빛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대신 예배가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대신 그 예배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야죠. 그 정신이 훨씬 더 살아 있어야죠. 그 정신은 그 구약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예배의 제물이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소제, 온전한 속죄제, 온전한 속건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연구로 가야 한다. 그게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 교재는 윌리엄 캠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가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결국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이 많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의 저자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예배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그죠? 만나서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굴복해야 되고 그러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순서로 짜여진 거예요.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짜여졌지? 이렇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거죠. 그 만나는 거잖아요. 막 얼굴 보는 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게 만났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예배 순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과 동시에 성거대가 송영을 하나님께 올리면 여기 이는 사람이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송영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부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간이 다시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교독하는 성시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간이 기도와 찬양대에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은 목사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간이 봉헌을 드리면 목사의 축도를 통해 복을 내리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대화로 예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는 의식이 아니고, 순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그 대답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또 반응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 순서로, 요 틀로, 요 구조로 예배가 구성이 된 거다. 그냥 막 이거 이 순서 이렇게 하면 이거 좋고 저렇게 좋아, 이렇게 해서 그냥 구성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항상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그죠? 자,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그거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둘이 만났어. 자, 둘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는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막 집중해서 듣고, 나도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내 얘기를 막 집중해 듣고, 우리 그런 대화가 있고, 그죠? 앞 사람이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나는 딴 생각하는 대화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네, 예, 이렇게. 예. 그러다가 앞 사람이 못 듣는 것 같으면 의심이 되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대충 둘러대거나, 뭐 그렇게. 그러면 뭐가 진짜 대화예요? 뭐가 진짜?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막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막 신경 써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나도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담아서 막 열심히 얘기하고, 막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대화, 그런 교통, 그런 교제가 예배 안에서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나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을 요구하면, 네,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 대화는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수준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 부르시는 말씀, 성시교독, 성경봉독, 설교 말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몇천 년 전에 계셨던 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 감각이 좀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는요, 하나님은 항상 100% 오르신 거예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분은 항상 오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매주 여러분 다른 말씀이잖아요. 부르짖음의 말씀도 다르고, 성기교독도 다르고, 성경봉독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그 모든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 안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자가 설교자가 회중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 평가하고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자도 기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면 회중들이요 그 기도에 자기를 못 담아내요. 어떻게 담아내요? 저것도 오늘 와가지고 그 자랑하네. 기도 잘한다고 뭐 자기 과시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실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요 대충 준비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기도가 성도들이 마음이 내 기도에 담겨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문 발표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자랑하는 시간 아니고요. 무슨 공연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부를 때는 같이 부르고 찬양대가 할 때는 속으로 부르면서 그 찬양 가사 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날 찬송가 몇 장인지 한번 봐서 불러봐야 되고 내일 찬양대 찬양 제목 나오잖아요. 제목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제목만 치면 탁 떠요. 여러 교회에서 했던 찬양 뜨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출판사에서 이미 올려놓은 곡들 다 올라와 있고 다 미리 한번 들어보는 거죠. 무슨 가사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 찬양대가 내일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까? 그 찬양의 가사 안에 내가 담아드릴, 내가 함께 담을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미리 예배는 전날 준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한국 교회 사람인데 뭐 제가 한국 교회 교인들 내가 다 알고 다 만난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어쩌다가 막 그날따라 뭔가 뭐 설교든 뭐 찬양이든 뭐 기도든 어떤 뭐 분위기든 그 분위기에 내가 확 어떻게 좀 어떤 충격적인 어떤 영적 이벤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 그건 여러분 일생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일생에 그런 경험이 가능하다고 해요. 몇 번이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일생에 몇 번밖에 되지 않는 그 예배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 미리 준비하고 그 예배 순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굴복할 의지와 굴복할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 믿음을 같이 담아서 대표 기도는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 대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바꿀까? 다음 주부터 대신 기도라고.
대표니까 무슨 대표인 줄 알아요. 대신 기도예요. 대신. 정확한 의미는 대신 기도. 누구 대신? 여러분들의 기도들을 대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의미인데 대신의 의미의 대표란 말이에요. 담아서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습관처럼 그냥 아멘 포인트가 딱 나오면 아멘 하는 거 하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담아 내가 아멘 하나님 저게 바로 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포인트 잡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잘 보냈다.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주간이 지나면 이 한 주간 정말 무사히 잘 지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 한 주간을 잘 보낸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내가 한 주간을 잘 지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하여 반복해서 조금씩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은혜 안에서 정화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이벤트로 삶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혹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확 온전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눈 떴더니 확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얹어놓고 그냥 불 올리면 바로 물이 끓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끓는 점이 되면 그때 확 물이 끓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 확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이벤트 같은 영적 체험들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기도원 가서 수련회 때 막 하나님한테 막 하면서 은혜 받고 막 하면서 은혜 체험도 했잖아요. 은사 체험도 다 했잖아요. 그게 나를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오래 가야 3개월이에요. 오래 가야 3개월. 저를 정말 나를 바꾸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건 가랑비에 옷 젖듯
모든 경건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쭉 이렇게 계속 꾸준히 받아가는 그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쫙 올라가면서 딱 그게 채워질 때 내 삶이 물이 끓는 것처럼 내 삶이 확 변하는 거야. 한 번의 이벤트로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 예배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 주간은 별거 아니죠. 내가 예배 한 번 망쳐서 한 주간을 망쳐도 내가 다음 주간에 내가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망치면 만회하기 위해서는요 몇 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한 번이. 이거 망치면 안 돼. 그럼 내가 한 주간 망쳐. 그럼 내가 다음 주는 내가 2배의 힘을 들여야 돼.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꾸준히 그 예배의 이 생명이 쭉 이렇게 차올라야 되는데, 중간에 망쳐. 그러면 이거 회복하려면 2배 해야 되는데 2배 못 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에 대한 신뢰가 우리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 망치는 거고, 내가 한 주간 망치면 내가 다음 주 이거 만회하려면 내가 2배 힘써야 되는데, 그보다는 내가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배는 언제?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시작되는 거,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 교회 출발하기 전 내 집에서 시작된 예배가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5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하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이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인 것을 우리로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승부를 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갖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드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타는 한 사람 예배자가 꼭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